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20일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 나의 VIP를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주보 광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좀 몇 가지 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VIP에게 감동을 주라. 감동을 먹여라. 감동. 자,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소극적으로 섬겼다면은 이제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자, 3명의 VIP를 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방식으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VIP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을 주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감동을 주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자. 그래서 우리는 설득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부탁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체면 차리려고 우리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감동을 주자. 감격해 하도록 감동을 줘야 된다. 크리스찬 신문 2014년 1월 6일자 기사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8년 13명의 교회 개척으로 2014년 350명으로 부흥한 노년지구촌 교회의 전도 노하우를 여기다 실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 전도에는 삼위일체가 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다. 교회에서도 전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세 군데가 있다. 첫째는 개인 전도를 해야 된다. 둘째는 소그룹 전도를 해야 된다. 셋째는 대그룹 전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 11월 20일 이날은 우리가 대그룹 전도죠. 대그룹. 그 다음에 우리가 셀별로 하는 일은 소그룹 전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VIP를 섬기는 일은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와 소그룹 전도와 대그룹 전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따로 노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개인도 열심히 하지만은 셀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고 부탁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나누고, 그래서 셀에서 어떻게 지금 한 분 한 분이 전도하고 있는가, 또 VIP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서로 점검하고 서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가족들을 대체적으로 전도할 때 내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우리 같은 셀원이 방문한다든지 또 셀 전체 모임 가운데 초대한다든지 같이 서로 힘을 나누어서 서로 부탁을 들어주면서 전도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새가족 정착에는 비결이 있다. 안산의 어느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들여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 계속 나오는 분은 딱 한 분이었다.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 이 말이죠. 현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모르는 사람보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그렇죠.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서 전도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A 유형과 B 유형이 있다. A 유형은 모르는 사람, B 유형은 아는 사람. 그래서 B 유형, 알고 지내는 사람을 전도하자. 두 번째로 지적으로 설득당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설득과 부탁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낫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나의 VIP를 섬기는 일은 또 옆에 분의 도움을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전도는 단번에 성공되지 않고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못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끝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이룰 줄 믿고, 그래서 계속적인 또 지속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가족이 6개월 안에 6명을 사귀면 발로 차도 안 떠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전도는 무엇보다 함께 관계이다. 자, 전도해서 세 가족을 잘 정착시키면은 정말 교제하는 교제권이 6명 정도가 있다면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3 어부전도법 4단계입니다. 153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내 오른편에 던져라, 또 깊은 데 던져라 하시면서 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다. 상당히 지금의 그물에 비하면 적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물에는 굉장한 이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는 비결, 즉 전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단계는 고기 있는 곳으로 가라.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라 세상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준비된 자를 찾으면 50% 성공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고기와 친해지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칭찬하라. 경청하라. 선물을 줘라. 그래서 친해지라. 세 번째는 그물을 던져라. 이제는 친밀해졌으면은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물을 당겨라. 그물을 던졌으면 당겨야 되겠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에 이와 같은 그 멘트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전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를 11월 20일로 잡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내일이 10월달 다 가고 11월달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는 원래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과 행복 나눔 축제를 같이 하니까 추수감사절이 없어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를 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주를 미루어서 27일 날 하고 학습 세례도 그때 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느끼고, 그리고 진짜 추수감사절이었던 11월 20일은 우리가 육신의 곡식도 추수하고 1년 한 해를 잘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추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수를 하자. 그래서 영적인 추수하자.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에는 11월 20일로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은 우리의 그토록 사랑하던, 마치 결혼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내를 기다리고 색시를 기다리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정했던, 마음에 섬겨왔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재정으로 섬기고 또는 우리가 선물로 섬기고 관계로 섬겨서 섬겨왔던 그들, 우리가 11월 20일 날 그들이 영혼의 추수되기를 바라는 그 영혼의 추수날에, 그날에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면 우리는 그날이 새 생명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날, 새 생명을 구하는 날,
우리 친척이,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날, 정말 이 날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게 되는 설레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날, 그렇지, 그날 영혼을, 생명을 다시 얻는 날. 어쩌게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뉴스가 나와요. 뭐 이태원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나는 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귀신의 날 그런 걸 또 좋아하는지. 크리스찬들도 뭐 할로윈 데이라나요? 그 귀신의 날 아니에요? 귀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막 몰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더만. 뭐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네끼리 그냥 넘어지고 뭐 압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뭐 세월호 이후에 최고로 많이 죽은 숫자라고 그렇게 참 끔찍한 사건을 또 뉴스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11월 20일 날 여러분들 마음이 설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내가 아는 누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바로 주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된다 하는 이 설레임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1층 로비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본 적이 없죠. 설레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 여러분들 그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성경 왔던 그 나의 VIP가 정말 구원받는, 또 주의 교회 나오는, 또 이번에 다 완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날에 교회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우리 결혼식과 같이 정말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략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하시면 60명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3명 중에 한 명만 결신해도 한 명만 참 나의 그 VIP로 정한 사람이 몇 명이야? 107명이에요. 107명이 지금 결정을 하고 적어도 한 분 이상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미 잘 나오시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들 특별히 좀 여러분이 관리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들도 전도 대상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12제자만 아니라 그 외의 제자들까지 70명을 모으시고 그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전도대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갔고 어떤 사람은 가기 싫은데도 갔을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회가 열립니다. 보고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보고회가 뜨거웠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래서 그 말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 양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보고회가 감격적인 전도 보고회가 되지 않았나.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또 그 사람에게 귀신에게 묶여있던 것을 다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와서 전도보고회가 뜨겁고 정말 이 진지한 전도보고회인데, 전도보고를 듣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건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을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록에,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이거든. 자, 우리에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되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아파했던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서 해결받은 거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적은 신앙이죠.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교회와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이 승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70인 전도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전도를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여기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의 특권도 있다, 특혜도 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축복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에게 받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도 맨입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전도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전도자에게도 하나님은 한 보따리 챙겨서 보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은혜,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자,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다 해가지고 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도 훨씬 열려요. 왜냐하면 내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가 훨씬 더 은혜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설교 한 편도 못 듣고 맨날 하시기만 하시는데 설교를 언제 들어요? 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은 은혜 받을 시간이 없겠네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은혜가 많습니다. 야고르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 한마디 하기까지 또 이 상황으로 이끌기까지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야고르시면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전하는 자에게도 한 몫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정언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여기 생명을 우리가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전쟁이 있고 외적인 전쟁이 있는데, 내적인 전쟁은 우리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내적인 전쟁이라면, 외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그 핍박과 전도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원수의 세력.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세력하고도 싸워야 되지만은 자체적인 마음의 내적인 마음, 즉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우리에게 내적 갈등과 또 우리에게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투지 그냥 손쉽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적극성이.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교회 오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없는 것도 같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것도 같은데 또 세상에 가면 적당히 어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적극적일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에, 또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은 신앙이 좋게 되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확정할 때, 확신할 때, 또 우리가 그야말로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결정하고 전폭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는 그 가능하다,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운동 경기나 시합을 할 때에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공격할 때에 수비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남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구원이 완성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은 나에게 이런 특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하면은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선다싱은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둘이 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히말라야 산 초입에 웬 사람이 눈밭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끙끙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무슨 말합니까 지금 우리도 가기에 힘들었는데 사람까지 우리가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건 모험하는 거, 둘 다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먼저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혼자 남아서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겨우 일으켜서 자신의 등에다 업고 그러고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눈밭에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던 친구, 언제 내가 남을 살리랴 도망갔던 친구가 싸늘한 그 동태가 돼서 눈밭에서 죽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다싱은 이 누워있는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붙이겠어요. 거기에다가 평지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지잖아요.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체력, 저온으로 체력이 고갈되는데 이 선다싱은 한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니까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땀이 나니까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다싱은 이 자를 끝까지 데려다 주고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피차 온기가 전해져서 그 사람도 온기에 의해서 살아나고 나도 이 온기에 의해서 살아나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피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구원의 축복을 크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자,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기도 더 해야 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섬겨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기도하게 되니까 내 믿음도 더 좋아지는 거죠. 내 믿음도 좋아지고 내 믿음도 저절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은 옆에는 바다가 있고 이쪽에 육지가 있는, 육지 한가운데 보면은 호수가 두 개 있어요. 위에는 작은 호수, 밑에는 큰 호수. 호수가 두 개 있는데 위에는 그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실제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쭉 타고 내려오는 그 물길이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큰 호수가 보이는 것은 사해입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는 얘기예요. 왜 죽은 바다? 물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수영을 못해도 거기에 들어가 둥둥 떱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둥둥 떠요. 수영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해 바다인데, 사해와 갈릴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갈릴리는 고기들이 산다.
물이 맑다. 자, 헬몬산에서 눈이 오면은 지하로 스며들어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와서는 물이 지상으로 펄펄펄펄 나옵니다. 눈 녹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고깃떼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 내려가는 또랑에 보니까 참깨가 많더라고. 참깨 한 마리 잡아봤어요.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시 놔줬는데 참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기들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 제자들도 베드로도 거기서 고기 잡는 고기가 많아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내려가지만은 물은 받기는 받는데 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는 않아요. 사해바다의 특징은 흘러내려가는 물을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은 모른다. 여러분, 통로가 있어야 돼요. 받는 통로도 있어야 되지만 주는 통로도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도 하고 물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물을 받을 줄만 알지 내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연 나는 이 갈릴리와 사회를 보면서 나는 갈릴리인가 사회인가? 우리 자신이 생명이 넘치는 신자가 되려면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사회처럼 죽은 바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죽은 바로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늘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고기가 사는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최고의 기쁨.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사실 봄이 되면서 농부는 농사가 시작이 되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거름을 주고 갖고 갑니다. 온열 깨역빛에 그야말로 숨쉬기도 어려운 그 더위 가운데서 고단하게 농사를 짓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확하려고 짓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농사 짓는 기쁨이 농부에게만 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가끔 보면은 저는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텃밭을 일구고 아니면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고추나 상추를 심어서 잡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종값이 상추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물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농사지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상추를 마트에 가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으면은 일주일도 못 가서 다 숨이 죽어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 텃밭에서 농사 진 것은 보름을 가도 싱싱하게. 근데 먹어보면 맛이 다르더라고요. 마트에서 산 거는 상추가 아니라 물추고. 근데 이 텃밭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쌉싸름한 상추의 맛이 제격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맛이 참 좋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남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최고의 기쁨을. 자, 그래서 이 최고의 기쁨을 농부가 얻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한 우리들도 얼마나 기쁜지요.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변해서 충실한 성도가 됐다. 변했다. 상품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헌신을 하고 교회 앞날로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날마다 뺀질거리는 자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밥 안 먹어도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뭘 사주고 싶어. 이번에 총회 갔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서 뭐 다 목사인데 뭘 목사라고 불러. 그래서 대수롭찮게 바라보니까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아이가 이제 저기 대치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잔하자. 지금 들어갈 시간 되었어요. 커피 한잔하고 가. 아니요, 그냥 가도 돼요. 뭘 사주고 싶어. 그러면 뭐 딴 거라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 뒤에 못 만났어요. 뭐 숫자가 많으니까 잘 마주치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 그 김 목사, 참 목회 잘하고 이제는 중요한 목사가 된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화목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전도한 여러분의 그 열매를 보면은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정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쁨이 있는 것을 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기쁨을 주신대. 그런데 이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병 나은 기쁨, 사업이 잘 되는 기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됐다 하는 이 기쁨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랑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나는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억지로 했다는 거죠. 전도는 억지로 해도 효과가 있다. 아멘? 억지로,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일부러 억지로 하면 목사님 나 안 갈래요. 가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억지로 할지라도 복음에는 여기에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이 말에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우리의 잘못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결과가 온다. 오래전부터 이런 것이 있어요. 뭐 건강 무슨 센터 해가지고 건물들마다 되게 많더라고요. 뭐도 있고 한데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척추뼈를 막 문질러 주면은 허리도 낫고 또 무릎도 낫고 또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니까 또 몸도 가뿐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았다면은 그 나은 것을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자기만 다니면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그 나으면은 내가 거기 가서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냥 어깨도 안 아프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나았다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전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형제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다. 가족, 형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옥 갈 수 없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생명 구원하면 천하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것인데 멸망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믿는 사람의 최고의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의 최고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교육도 하고 다 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전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가장 큰 의무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들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당당하게 온전하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전도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일이요, 다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1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참 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못난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 발인 것 같아요. 온 체중을 다 싣다 보니까 발 모양도, 어떤 사람은 또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어가지고 발이 또 휘었더라고, 뼈가. 어떤 사람 깎아낸다고 뭐 또 힘들어 하더라고. 또. 자, 그래서 발은 또 어떻습니까?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족식 할 때 되면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자기의 발 보이는 것. 또 발에는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요. 저는 발은 예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양으로 보면, 외모로 보나.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모양과 향수가 난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의 발을 칭찬받는, 아름답게 칭찬받는 여러분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복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이 20일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가다듬고, 아직도 빠르다면 많이 남았다면 남은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짧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나의 VIP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은 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그동안 미적거리고 가지 않은 내 발걸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